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면 오늘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김성자 권사님, 안재식 권사님 가정에서 사과를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과 가지러 먼 곳까지 갔다가 오늘 직접 갔다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조금 더운데요. 이거 좀 꺼주시면, 앞에 부분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살아야 하지만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나왔으니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어르신들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마치 화장실에 달려있는 이 휴지 두루마리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쓱 해도 줄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얼마 남지 않으면요 이렇게 훅 하면은 그냥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마지막이 되면 그만큼 돌아볼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챙길 것도 많아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 되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새로운 꿈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아마도 요즘 이제 이런 시기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턱대고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텅 빈 그런 공간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지나온 과거들과 지나온 것들을 잘 정리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 해야 될 새 것이 없죠. 어느 것이든지 다 옛 것이 다 다시 등장하고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인데 거꾸로 또 해야 될 새 것이 없지만 분명히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날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도 뭐 어제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짐작하고 평소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접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에 새날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요.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로움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세수부터 하시잖아요.
세수하고 이렇게 단장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저녁 되면 다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또 세수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 저녁이 되면 또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아침에부터 이렇게 깨끗한다고 이렇게 씻냐,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더러워질 게 뻔하지만, 또 때가 탈 것이 분명하지만 아침이 되면 정갈한 마음으로 옷도 단장하고 그리고 세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 다 사라질 건데 뭐하러 드십니까? 또 거꾸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뭐하러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 짓지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또 회개해놓고 너 또 죄 질 건데 뭐하러 회개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또 죄 질 게 분명해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내게 또 한 번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새로움에 대한 생각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 참 이렇게 한계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효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전자기계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물건들 속에 이 효율표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이 기계는 효율이 좋아.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도요, 효율이 좋은 것이 더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사회나 무슨 기업들에서도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효율성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하라. 이왕 하는 거라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 효율성에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효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태어나면 우리 박노일 권사님네 그 가축도 보니까 1시간 정도, 한 30분 지나면요, 후루루 털고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요. 그 가축들은요, 그렇게 다 금방 이렇게 자립합니다. 물론 어미 따라가지고 이 젖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얼마 안 있으면요, 금방 자립하고 효율적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면 바로 섭니까? 아니면 10년쯤 지나면 사람 노릇합니까?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사실은 지 앞가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자면 사람은 절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효율성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면서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찾아다니지 않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잔치를 벌인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한 마리 양값이 얼마나 하길래 도대체 한 마리 양값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하길래 동네 잔치를 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려. 그러고 마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효율만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나눠달라고 할 때 유산 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줘봐야 뻔히 아니까요. 그 뭐하러 줍니까? 다 탕진할 거 뻔한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주잖아요. 모르고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 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할 걸 아시면서도 주세요.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저 비싼 걸 글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다니. 저거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에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나눠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효율을 생각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그렇고 감사함도 그렇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효율을 넘어서는 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살아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교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째째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시장에 가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의 과일을 살 때도 좋고 맵신하고 성한 것만 쏙 골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삭천하고 이제 보잘것없고 그 만나지 않은 거, 남들이 가져가지 않을 거, 그거 가져가는 게 복음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효율성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전략.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요. 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전술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전략과 전술이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좀 큰 개념이고 전술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그 전략을 의미한대요. 이 전략과 전술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작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작전이 난무합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 이 엄청난 이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도요, 전술이 없으면, 전략이 없으면 망해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을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술이 필요합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면 안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도법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뭔지 아시죠? 찔러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냐? 너 예수 믿냐? 너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냐? 믿냐? 뭐 이래가면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또 다른 전도법도 있어요. 요즘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진돗개 전도법 있어요. 한번 물면 안 놓는 전도법. 그렇죠. 한번 찍으면 나올 때까지 가는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이런 게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략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법을 몰라서 전도가 안 되시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략이 있다면, 만약에 세상의 전략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 그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엊그저께 목요일 날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새로 뭔가를 하시게 됐대요. 학교를 운영하게 됐답니다. 참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만 한 게 아니고 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중에 꼭 하나 있었으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을 쭉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교회는 그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요, 실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팠다고요. 배가 아팠어. 근데 말이에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서 너 왜 배가 아프냐? 너 왜 뭐 때문에 배가 아프냐? 뭐가 부러운 거냐? 그런 학교?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제가 놀라운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교회 안에다 만든 건데, 그분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현직 교사들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젊은 교사들이에요. 젊은 교사들이 2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마음을 모았대요. 2년 동안 준비했대요. 자기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학교의 아이들이 다 이 내면의 이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교육 현장에 있었던 그 교사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만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 직장 사표 내고 뜻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럽고 내가 아쉬운 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라고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라고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 원하시죠? 전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가족 데려오시면 돼요. 여러분 식구 데려오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무슨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필요 없어요. 뭐가 없는 거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제 저녁 한 8시쯤 됐어요. 해가 뉘어져서 요즘엔 저녁이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정리할 겸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단속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누워 계셔요. 근데 봤더니 좀 주님도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깨웠어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무시면 다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빨리 가세요, 아저씨. 이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부시시 깨가지고 당신은 누군데 날 깨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여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니네 집이 여기야? 그러면서 막 이제 한바탕 그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경찰관 선배님을 불러다가 이분들 좀 모셔다 드리라고.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무시더라고. 결국 그분이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나가시면서,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은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11조 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왜 내보내냐고. 아니 여러분, 그 말보다 그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라고 가시라고 하시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서는요, 나한텐 사랑의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단순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명확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가지 중요한 일, 그 사역은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3가지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게 더 마음에 확 들어왔냐면요, 그 앞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그런 일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효과적으로 하면 좀 안 되냐고요? 근데 뭐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효과도 없이 효율도 없이 모든 지방과 모든 고을에 다 다니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앞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쓸데없는 말이 나고 비방이 나고 조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떡하냐면 안 합니다. 공연히 해놓고서 그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비방이나 듣는다면요 하고 싶겠냐고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사람들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떡 먹고 알 먹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정말로 미련하게 모든 고울과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그 다음에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어느 분은 아시더라고요. 이게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세계관은요, 사람의 감정이나 그 뜨뜻한 마음은 이 창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애 끓는다고.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라고. 사람들을 볼 때 애가 끓는 거라고요. 마음이 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다니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애가 안 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법이나 생각하고 전략이나 생각하고 효율성이나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따져가지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고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헌신하고 그 헌신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래서 달려갈 길 달려가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연말만 되면 곳곳에서 들려온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선교회마다 또 우리가 이 CM이나 속회도 편성하면서 이제 눈앞에 현실적으로 닥치는 게 뭐냐 하면 일꾼이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 하면 일꾼이 없어요. 여선교회도 일꾼이 없어요. 남선교회도 일꾼이 없어요. 다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꾼이 없었던 거는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일꾼이 없는데 여러분 일할 게 없으면 일꾼이 없어도 돼요. 뭐 일꾼이 일할 게 없는데 뭐 일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추수할 게 많대요. 거둘 게 많대요. 딸 게 많고요. 거둘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는 그런 도전이 돼요. 야, 종윤아, 너는 거둘 게 많다고 생각되냐? 아니면 없다고 생각되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둘 게 많습니까? 아니면 거둘 게 별로 없습니까? 거둘 게 없다고 하면 일꾼 많다 적다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일꾼이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고 거둘 게 많구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거둘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고 푸념하고 일꾼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곳이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당신이 일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일꾼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추수할 일꾼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뭐가 보입니까? 거둘 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거 썩어가는 거 그냥 두지 마시고 거둘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풍성한 거둠의 은총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거두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아직 시덥지 않고 별 볼품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효율성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는 많은데 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찾았지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대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마냥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 그냥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풍성한 감사로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